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이전에 괴로운 날 해워싸도 이전에 괴로움 날 해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실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이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죠. 입으로 표현하는 말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지만 속으로 하는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반면 어른들은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되는 말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자기 속이 없는 것을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속으로 말하는 것이 진실이죠.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속으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진실로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신실해 보였지만 사실은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정말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짜였음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목사나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신앙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처럼 착각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지만 성숙해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지혜가 많고 인생을 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지혜나 노련한 경험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혀 질이 다르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인간적인 성숙함과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이 다 박살나고 무너지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 기간이 무려 24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의해 조작된 믿음, 인간에 의해 경험되고 훈련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인간에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경험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는 인간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믿음을 24년간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까지도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은 것이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은 자기 신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곧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믿음 자체는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얻어낸 확신을 믿음처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통계나 지식이나 과학에 근거한 믿음은 결국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믿음일수록 그럴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합리적인 믿음일수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미궁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았고 약속보다 환경을 기적보다는 신체 조건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고 그렇게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어질 것이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세상과 이웃은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으로 참 믿음을 고백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열매 없이 값싼 은혜에 안주하고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물든 긍정과 기복이라고 하는 거짓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가정은 우리 연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아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달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기도 하면서 가족들 서로가 자신을 주장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 가운데 실패하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때면 너무나 더디게 변화되고 당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을지 의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있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는 삶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력과 이기심과 자기 주장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헌신으로 가족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가정생활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식으로 믿음을 소위 성공을 위한 도구로 보고 하면 된다는 식의 신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일터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온갖 불의와 폭력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고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의 목표를 설정하고 일하는 방식을 정하며 동료들과 협력하고 거래 관계나 갑을 관계 속에서 행할 때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관련 제도 속에서 일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자유롭게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경기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정령님들이 주님 안에서 선한 그런 거룩한 성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정과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과 그리고 결단이 있고 순종이 있는 세움이 있고 또한 나눔이 있고 또한 연합이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경기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